참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난에는 많은 슬픈 이야기와 아픈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있기 마련이지요. 네. 그러기에 기쁨보다는 슬픈 감성이 익숙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사치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접고 어렸을 때 이미 어른의 마음을 가진 이 땅에는 무수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화제가 들어있어서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슬픔 이상의 존재가 살고 있었지요. 어메 어메, 엄니 엄니, 삶의 고향 같은 어머니, 그리고 평생 무뚝뚝한 채 몇 마디 없으셨던 그저 헛기침이 말씀의 전부였던 정지용님의 시 향수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아버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서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마음에 실제 고향인 것 같은, 그래서 우리들이 정지용님의 시 향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고향 풍경이, 고향의 삶이 오롯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도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 진리야. 성경 안에도 우리들에게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큼 고향 이야기를 듣기에 가장 좋은 때가 또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고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일컬어서 탕자의 귀향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고향을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있고 헬라어에도 있습니다만 헬라어 가운데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본향,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고향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고향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의 본향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일컬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또 탕자의 귀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로 불리우는 둘째 아들이, 우리 같아서는 당연히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는 세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이름하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고 그 양을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목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오늘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렘브란트도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아마 이제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그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그러한 작품 가운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 돌아온 탕자는 무릎을 꿇고 그 뒷모습만 보이고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손으로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중심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리죠. 그러므로 탕자의 귀향,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즉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렘브란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탕자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prodigal son이라고 할 때의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극도로 낭비적인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탕자는 그런 의미에서 극도로 낭비하는, 낭비해버린, 그리고 방탕한 아들로 그려지고 있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같은 삶 난 정말 안 살아, 이런 거죠. 아버지 밖으로, 아버지의 삶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삶 밖으로 인생 단 한 번인데, 정말 뭐 이런 인생을 사냐.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중요한 단어죠. 낭비.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분명 prodigal son, 낭비하는 아들이 맞지요. 그는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 하루 이틀 조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라고, 내 목 달라고 어차피 아버지 세상 떠나면 나에게 줄 목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놈, 이런 놈이 있나? 아버지 세상 떠나면 나에게 줄 건 미리 주세요. 그러니 적지 않은 돈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이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아버지야말로 prodigal father, 낭비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아버지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아낌없이 낭비해버리는 아버지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그야말로 낭비하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의 몫이라고 한 재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만 주어지는 그러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내목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수많은 날 이것을 졸라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내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분명 며칠 못 가서 탕진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분명 낭비한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지요. 왜? 너무나 뻔한데.
불 보듯 뻔한데, 네. 아버지에게 뭐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그 돈 내가 그냥 없애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저쪽에 가면 이런 일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고 아버지만 모르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 제가 그 돈 그냥 없애겠습니까? 더 큰 돈 만들겠지요. 네. 그러나 아버지는 잘 알고 있어요. 아들이 무슨 말로 자신을 설득하고자 애를 쓰는 속내가 뭔지. 더더군다나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아들이 집을 나간 직후부터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날부터 대문을 하루도 잠근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열어놓고 혹여 돌아왔는데 민망해서 닫힌 문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날부터는 항상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아버지, 재물은 재물이다 할지라도 그날 이후 이 아버지는 항상 시선이 저 밖으로, 동구 밖에. 물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했던 아버지 품이 단순히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당연히 암시해서 들려주시지요.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천부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아버지인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저들은 입에 올리는 것을 매우 심각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올렸어요. 예컨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묵음으로 지나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 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표현하던 단어 하나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늘, 이 작은 아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의 범죄는 곧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적 죄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죄가 가지고 있는 강한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단절이에요. 단절.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죽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로부터 온 것인데 바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라고 그렇게 들려주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죄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질적 죄에 대한 의미, 이 바로 죄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떠올리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함, 이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이거예요. 과연 그런가? 우리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종종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성경의 대주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의 대주제는 홈커밍, 집을 나간 자여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류를 향해 집으로 돌아오라는 기다리는 아버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많은 돈 뻔히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할 걸 뻔히 알면서 줍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요. 찬송가 525장 2절은 이렇게 우리들이 찬송을 하죠.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지용의 그 향수를 우리 모두의 향수로 우리가 노래하고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도시 출신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한국인의 고향 같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에서 자란 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그런 의미에서 고향이란 단순히 지리적 조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인격적인 관계가 농축된 근원, 내 뿌리.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여긴 물리학에 대한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것으로 논증이 되지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장 깊숙한 갈증이 있는데 눌러도 계속 솟아오르는 가장 깊숙한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가리켜서 소위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라고 현대 심리학자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기에 정주영의 시 향수에도 그 고향의 향수의 중심에 오메 엄니할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 말 없는 헛기침만 할 줄 아는 것 같은, 도대체 그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벼로 여기를 조금 머리를 다시 도와서 이렇게 잠이 드신 건지 주시는 것인지, 그런 아버지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라로의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 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고향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향에는 우리들이 찾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인생의 바닥, 한마디로 굶주림과 핍절의 상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떵떵 호기를 부리며 큰 소리를 치고 또 쳐댔지만
그러나 인생의 완전 밑바닥으로 꼬꾸라진 자기 자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물론 여기에서의 굶주림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물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둘째 아들의 굶주림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핍절의 상태, 이것이 우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바로 돼지이지요. 물론 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당연하고요. 돼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만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노라고.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이제는 붙여 사니 즉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근데 종살이 중에서도 완전 하급 종살이, 너는 저기 가서 돼지나 좀 쳐. 자존심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그럴수록 죄책감이 그를 몹시 괴롭혔겠지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버지. 단절과 소외, 거절감으로 춥고 배고픈 영혼이 되어 갔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18절 19절 같이 18절 19절입니다. 자, 한번 안 뜨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 인생의 바닥에서 깨닫는 은혜예요. 최근에 자신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저런 부분들은 좀 그런데,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모든 인생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책 이어령 그 교수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객기로 교회 예배당에 가서 대답 못할 아주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어떤 아주 반항적인 그런 시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후에 인생의 뒷부분에서 이 성경이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어떤 책도 뭔가 좀 가려보고 싶고 그것을 꾸며보고 싶고 이런 책들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은 내 인생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아니 베드로를 생각하고 그 다음을 해서라도 그래도 소위 그 제자 가운데는 좀 읒된 제자여 장형이고 또 복음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 베드로를 그렇게 바닥을 쳐대면 아니 베드로가 무슨 수로 그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우리 필부들의 생각은 마냥 이런 정도의 생각이에요. 늘 하는 생각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잘하는 것처럼 새벽 딱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경은 절대로 미화시키고 꾸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모든 인생들이 그의 인생 속에 일종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 돌이킴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경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내 잘난 맛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에 신명나는 게 저렇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줄인 인생인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고향 아버지 집을 찾았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용서와 용납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 아버지는 속도 없으시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뻔하지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돈을 쓰면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놈은 얼굴도 없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오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아무 돈 어떻게 썼냐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한두 푼이냐? 세상 사람 일상 살아도 그 돈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 사람들이 수태. 고향 아버지 품은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용서와 용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너희의 전부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분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신을 품꾼으로 종으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상관치 않겠노라고. 내가 그래 마땅하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겠어. 벼룩에도 낯짝이 있지. 그저 받아주시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신분의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변함없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움으로 되지치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새 신발을 신김으로 새 옷을 입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그렇습니다.
그곳엔 완벽한 신분 회복이 있었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음으로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핍절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는 새로운 삶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이 자리, 사실은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분이 너희의 촌부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상대적인 그 부분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이다. 추석 명절을 이제 우리가 연휴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맘때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음 중에 복음이 또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